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같은 본문을 우리가 이제 며칠째 나누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침묵이 아니었다. 성전 휘장을 찢으시고 또 해가 빛을 잃게 하시고 지진하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게 하시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응답하셨다. 그런 말씀 나누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7마디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런 내용들 어제까지 이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시고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47절,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47절, 48절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심하고 큰 고난을 당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절규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목격하고 있던 사람들이 저 예수가 지금 중얼거리는 것을 보니까 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러기도 하고 중얼거리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정말 구약 성경에 나타난 능력의 선지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고 불이 내리게 하고 죽음 맛보지 않고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그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를 부르나 보다. 그 엘리야에게 도움을 청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취제 기능을 하는 신포도주를 해웅에 묻혀서 예수님의 입술에 데워주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정말 엘리야가 와서 예수를 도와주나 보자. 그러면 조롱 섞인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주변에 선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가? 무지와 조롱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몰랐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왜 지는지 모르는 무지가 있었고 그 무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반응, 이들의 모습은요,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오늘 전 세계에 있는 인류 대다수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태도요,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예수님이 구주야?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유대 땅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죽은 젊은 청년 예수가 나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태도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십자가 가까이 있으면서 십자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구원, 십자가 이야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구속의 사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아무리 자신을 변명해도 역시 죄인입니다. 환자가 있어요. 중한 질병에 걸렸어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여전히 그는 환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을 잘 갖고도 우리의 죄를 없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는 하나의 사형도구에 불과했던 것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과 수치의 상징이었고 패배와 절망의 상징일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나무 십자가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양심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의 십자가는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침묵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교회 앞에 십자가 걸려 있잖아요. 교회 위에 십자가 걸려 있고 그래요. 그러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말하고 움직이는 영향력을 주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죄를 몰아내고, 우리 속에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몰아내고 내 안에 숨어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의 뿌리를 통째로 흔들어서 우리에게서 몰아내는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하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 눈물을 흘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들려지는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십자가에서 말없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양심에서 작은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가치관과 모든 생각과 의지들이 녹아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비수가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우리 속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통의 자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몰아내지고 나쁜 습관들을 몰아내지기 시작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기에 이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엘리야를 부른다고 조롱하고,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술에 대며 조롱하고, 가만두라고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고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하나의 치장이고 하나의 낭만이고 하나의 여가 선영이고 그렇게 될 때는 없습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앞에 내 가장 소중한 시간, 정성 내어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나머지 시간에 주님을 섬기는,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늘 믿음의 눈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셔서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이런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요. 여러분, 주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고 주님 죽으심이 천국 백성 되었는데 짜투리 시간, 남은 시간, 하고 싶은 거 다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세가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은혜가 안 되고, 그러기에 축복이 안 되고, 그러기에 감동이 안 되는 무미건조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주변에서 엘리야를 부르나 보자 조롱하고, 엘리야가 와서 조롱했던 무리들과 다를 바가, 무지와 조롱 속에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늘 믿음의 눈으로, 그네 감격하는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셔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사람들은 충격과 두려움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러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 위로 다 이렇게 찢어졌어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표시였었고, 해가 비치고 캄캄해졌습니다. 악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탄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영광, 내세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조롱하고 핍박하고 무관심하고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예수님,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여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있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들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런 고백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넘쳐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조롱하고 무지야 그런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 어떤 고백 속에서 오늘도 신앙생활 해가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조롱, 무지, 그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고요, 구경하는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고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예배라도, 같은 기도라도, 같은 봉사 다를 수 있다는. 우리 어떤 모습으로 오늘 예배하고 신앙생활 해가고 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55절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자, 56절까지.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의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평소에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들,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
예수님과 피를 나눈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온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아왔지만은 멀리서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랬던 제자들은요, 흔적도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마음 아픈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과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없었어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충격 속에서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주변에 있었지만 십자가를 몰랐다는, 예수님 사랑했어요. 따라 십자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고 어떤 분은 모태신앙 30년 40년 예수 믿고 그렇게 오래 다니고 봉사 많이 하고 그래도 십자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본 일이 없고 예수님, 내가 죽을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지 못한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게 있어요. 교회에 익숙할 수 있어요. 종교에 익숙할 수 있습니다. 두려운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에 익숙할 수 있고 종교에 익숙할 수 있어요. 이렇고 잘 알아요. 줄줄줄 깨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있는가?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정말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고 그 십자가 내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익숙하고 종교에 익숙하고 거기서 끝나버릴 때가 있다.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종교 생활에 익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방송 설교 참 가끔 제가 얘기하지만 참 방송교 들리면 참 목사님 설교 잘하시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많이 듣고 들으면서 정말 감격스러워서 내 삶이 그 말씀을 듣는 만큼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가? 귀 커지고 그런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 반대로 익숙해지기 때문에 십자가의 감격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내 속에 십자가로 인한 감격이 있고 구원의 은총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신앙생활이고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의 위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하나의 형식 속에서, 하나의 의식 속에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이것이 교회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던들 내가 소망이 있었고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기에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조금 없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건강이 모자랄지라도 이 은혜 속에 내가 오늘도 살아가기에 나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줘야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나오실 때마다 제가 우리 교회 앞에 왜 십자가를 크게 걸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스크린 설계되었는데 왜 십자가를 크게 걸었다 말씀을 드렸잖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피 묻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 내 마음을 정말 흔들어 놓고 평안함을 주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교인이 되지 말고 종교인이 되지 말고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무엇인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이 있어야. 그런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시셔서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어제를 살았기에 오늘을 살고 오늘을 살았기에 내일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만 우리의 삶이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하루를 살게 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고 이런 믿음이 있게 하셔서 똑같은 날이지만 조금은 다른 그런 한날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게 두 발로 땅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감사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행복하며 또 예수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셨는데 주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열망과 소망이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이 오늘도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러기에 감격이 있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묵상하며 한날을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이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더위가 계속이 돼서 우리를 지치게 하고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게 하지만 주님, 그런 환경 속에 얽매여 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환경을 뛰어넘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그 너머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오히려 감격하며 감사하며 은혜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하실 것 믿게 하셔서 오히려 찬송하며 살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날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가정에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소망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고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소망들, 기도의 제목들, 열망들 하나님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깊이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힘있게 하루를 시작하며 힘있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